목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우리가 양이 되겠습니다. 양을 좋아하세요? 염소를 좋아하세요? 여자분 양 좋아하세요? 염소가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염소탕을 여름 되면 염소탕을 많이 잡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염소가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자기들을 양으로 생각했어요. 시편 100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양은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까이 따라가는, 그리고 앞에 양 뒷공무니를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 양의 이제 그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은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앞에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 목자가 건져내줘야 하거든요. 목동이 이제 건져내줘야 하는데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하다가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그런 양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사람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거야. 너는 네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러니까 전에는 길 잃은 양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길 잃은 양같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고,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구겠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감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길은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길을 내 마음대로 이 길을 인생길을 가다가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방황하다가 어느 날 죽겠구나 깊이
깨닫고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 내 인생의 감독자로 삼겠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감독자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이것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감독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 내 목자랄 때는 인도하고 그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그 양들을 지키는 게 이제 목자 일이지 않습니까? 인도자요, 목자요, 공급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감독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교회 다녀서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 혼의 목자를 만나고 혼의 감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진정한 행복이에요. 셀 수 없는 돈,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생각하면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목자, 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길은 미래를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철학적인 이 질문의 해답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철학적인 질문에 해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절에 보니까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늑대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면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골리앗 장군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훈련이 돼서 곰과 싸우고 뭐 늑대 이리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그 자기 무기가 있었잖아요. 물맷돌. 그게 아주 연마돼가지고 한 2m가 되는 그 블레셋 장군이 와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자기 무기로 이렇게 돌렸지, 이렇게 돌려서 날렸는데 돌이 여기 이마에 박혀가지고 직사했지 않습니까? 다윗 이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구약에서 다윗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요셉, 다윗, 모세, 아브라함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다, 굿 세펄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목자가 세펄드인데 나 어렸을 때 세파토 여러분 세파토 봤어요? 야, 저 세파토 개들 와 크네. 세파토야 세파토. 이게 세파토가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는 개 있잖아요. 개. 이렇게 큰 개. 세파토가 세펄드, 목자, 목동이라는 영어 그 단어를 세파토 그랬는데 이 세펄드 목자가 하는 일은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보호를 하지만 여기 싹군은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 버린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 good shepherd, good 이 말은 좋은 그런 뜻이죠. 좋은 목자, 나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왜 좋은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게 자기 생명을 내놓기 때문에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만 계속 생기더만.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기로 그냥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돈 버는 일, 무슨 뭐라 하여튼 뭐 물질, 재산 늘리는 일, 그런 것에 목자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좀 뭐 은혜로 돌봐주지만 혼의 목자, 이 육체는 하우스, 집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은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우스만 보이지 참 여러분의 인격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인데, 인격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제 눈에 안 보이고 하우스, 집만 보입니다. 선한 목자, good shepherd,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무슨 복을 받는가? 내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의 복을 받습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인격이 행복, 불행을 결정합니다. 인격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그래서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적인 용어로는 혼이에요, 영과 혼.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생명을 내놓는다.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내놓는다 이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느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져요. 내가 양같이 아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 예수님의 양이 된 이 사실,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거듭나는 체험인데, 그랬을 때 이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의미 몇 가지만 빨리빨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빨리빨리 찾아서 저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을까? 죄값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그 죄가 계속 유전이 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만 없다면, 마음속에 죄만 없다면, 욕심이 죄예요. 마음속에 그 욕심, 죄만 없다면, 도둑질하고 싶은 그 탐욕만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신 목적,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지금도 세상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됐는데 지금도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지금도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제거하시기는 뭘 제거하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죄가 없는 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주 예수님의, 죄가 없는 주 예수님의 왕국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장 14절. 3장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로, 그냥 돌만, 그 바위만 가득 찬 이 광야로 인도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이 얼마나 변덕적인지.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쪽 그 지금 중동 지방 그쪽 광야로 나오게 했는데, 그때는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좀 먹을 물 떨어지고 뭐 양식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엄청 큰 죄예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큰 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독사,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여. 그 원망 불평 좀 했다고 그냥 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물으니까 이제 그 독이 퍼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야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지. 이 지금 독이 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살리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 그 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노쇠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아 매놓으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 가서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게 민수기 21장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매놓고 이렇게 탁 박아놓고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천막이겠지, 다 천막, 그때. 찾아가서 빨리 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졌는데 그 노쇠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살아? 돌았나? 그러고 안 간 사람은 살았겠어?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그 미련하게 들리는 그 구원의 복음 메시지, 그걸 그냥 믿고 단순하게 믿고 살고 싶으니까 뭐든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대로 나가서 노쇠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순간 독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처럼 3장 14절 모세가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여기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니, 뭐라고 했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여기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게 죽어야 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그 3장 13절에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 해방시켜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 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꼭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받을 이 죄의 심판, 내가 받을 이 죄의 심판이 원인을 따져보면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은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뱀, 그놈 때문에 온 거예요.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저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뱀이 가져왔던 저주,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심판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10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 이게 17절 18절인데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이게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로마 병정들이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로마 병정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이 파워,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럼 여기는 이제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이제 자기 그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건 양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들이 천국 생명이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도둑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양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거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 알의 죽는 밀알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죽으실 때 한 알의 밀로서 죽으셨어요. 그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썩으면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밀이 쫙 올라오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의미할까? 한 알의 밀알로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먼저 영과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를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면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혼의 목자가 되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일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이게 행복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육체까지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로 죽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들이. 여기 양떼가 한 100마리, 200마리 양떼가 이렇게 쫙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양 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자가 몇 사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각자 그 목자들이 가서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무시야, 길동아, 한국식으로 길동아, 영자야, 속자야, 말자야,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면은 그 자기 목동 음성만 알아들어.
여기 다른 목자 음성은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쫙 밖으로 나온다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예요. 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라 합니다. 지금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안다, 여기서 알고 이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트럼프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 그 정도밖에 모르지. 그냥 트럼프 악수 해보셨어요? 트럼프하고 뭐 식사 나눠보셨어요? 트럼프 뭐 개인 집 가보셨어요? 몰라요, 우리는. 적어도 트럼프를 안다 했을 때 악수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 사람 취미생활이 뭔지 이렇게 만나보고 나서 안다고 해야지. 만나지도 않고는 트럼프 안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아십니까? 아, TV 보니까는 문재인이래? 그 위에 뭐 알아? 뭐 개 좋아하대? 고양이 좋아하대? 그거 갖고는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이 말은 만남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데 주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만난 날이 있으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날이라 하고, 그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날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있으세요?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를 알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으세요? 만나서 안다는 거야. 만나서. 나는 언제 예수님, 주님을 만났지? 글쎄 잘 모르겠네. 경험, 이 마음속에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1976년 4월 18일이에요. 그런 뜻에서 지금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 뭘 알까? 내 성질을 알아요. 아유, 아주 개파간, 내가 교만한 것도 알아요. 내가 못된 것도 알아요. 참 못됐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까지도 시편 139편 읽어보면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다 아셔요. 시편 139편 4절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요. 모든 걸 다 안다니까.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니까. 두려워요. 내 속, 오장, 육부, 나는 내 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내 간의 간도 아시고 콩팥도 어떻게 생긴지 아시고 다 알고 내 속 중심을 다 아신다니까는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해요. 무슨 양이냐면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고쳐야 할지 저는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잘 아셔서 저를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게 인도라는 뜻이에요. 저를 고치시고 제가 배가 고플 때, 영적으로 굶주릴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고 뜯어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선한 목자. 이것은 우리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혼의 목자. 내 영과 혼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인생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양이 되도록 놔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실 때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배불리 영적으로 내 심령이 만족을 누리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해악, 나쁜 일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요.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요. 아픔도 알고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분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오늘 정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화가 기도에 대화가 기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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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줍니까? 다 줍니까?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내 가슴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자녀들, 식구들. 하여튼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누구와도 이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기도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는 토해낼 수 있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돌보시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주님과 고통, 슬픔, 아픔을 다 나누고 약속의 말씀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살았지만 이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이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 인생을 좀 풍성하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 길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세퍼드, 그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육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자꾸 저희 어머니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정말 사는 의미가 없다.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하루만 사세요. 뭐 내일까지 걱정해. 하루만 사세요.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선물인 줄 믿으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정말 눈 딱 감고 내일 아침에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주님의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아셨어요? 만남으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언제 아셨어요? 아, 피 흘려 죽으시면 내 죄값이었구나. 부활은 나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언제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님, 주님 선한 목자를 더욱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셔요? 만남으로 합니다.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아세요?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발 죄책감 지우시고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고요.
성령이 내 영 속에 사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자요. 성령은 위로자요. 위로자.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감 있는, 이게 신앙생활의 관계.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서 왔다리 갔다리, 그건 종교생활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선한 목자이신, good shepherd,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대화하는,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감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으로 삼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2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은 얼마나 그 돈이 많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왕은 권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많고 재산 많고 권력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고, 다윗 왕이 자기는 주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믿으십시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굶어 죽게 안 하셔요.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자가 필요하고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노래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상태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마귀 사탄이 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주님의 양들은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은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걸 오늘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목자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주 예수님,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했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에 모시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생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길은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한 목자로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분을 따르시는 인생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돌봐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배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길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만이 아시고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영과 혼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가정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 쫓아내 주시고 마귀 사탄 시험거리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